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종들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종들 위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정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치고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친히 인도하시어 새 힘 얻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들을 주님의 몸된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온전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에는 서울 강남노회 제95회 정기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 새롭게 나아가는 제95회 서울 강남노회가 될 수 있도록 노회 산하 지교회들과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헌법과 교리를 보존하고 올바른 교회 행정과 건정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노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들을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거짓된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9년의 성상을 대남교회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헌신하신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양육하고 더 나아가 영적 지도자를 많이 배출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기를 원하오며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의를 이루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서가 서로 힘을 합하여 더욱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영적 리더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통하여 영적 지도자를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늘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어진 목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겸손히 섬기고 있는 귀한 성길들과 예배를 돕는 봉사위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단에 매여 있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실고로 인해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출타 중인 성도들과 군문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사유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수행하시는 주의 종들이 함께 성도들의 가정을 돌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이 나라의 경제도 백성들의 마음도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오랜 식민지 통치로 희망이 없어진 이 민족을 택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불같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로서는 내면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혜중 장로님을 전국주교연합회 제68대 회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지혜로움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토대 위에서 전국의 20만 주교교사와 미래 주역인 다음 세대를 살리는 막중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건능을 더하시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심령에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이미 시작되어 사원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들이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부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종들이 아름다운 예물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예물마다 주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갚아주실 때에 풍성하고 놀라운 것들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안전한 길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마다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이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대 다 감사드리세 제목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인삼으로 유명한 나라죠. 그런데 옛날에는 인삼이 재배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서 해외로 판매되는 것들은 다 산삼이었습니다. 산삼. 네, 그것이 이제 길러서 인삼이 됐는데 4년근 홍삼보다 6년근 홍삼이 효능이 45%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가 6년이 될 때까지 진득하니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 안에는 이렇게 그 전과 후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작물들은 수확 시기를 놓쳐버리면 또 낭비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거는 빨리 수확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아주 늦게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물마다 때가 있어서 정확한 때에 그 작물을 수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항상 바쁘죠. 시기를 맞춰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 농산물들이 비슷한 것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비슷한 때에 밭 갈고 비슷한 때에 심고 비슷한 때에 거두다 보니까 서로 바빠요. 그래서 항찬 농촌에 가면 바쁩니다. 도와줄 틈이 없어요. 왜? 배추 농사 같이 지으면 비슷한 때 다 거둬야 되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농사와 다르게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대화 방법은 정말 다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좀 빨리 응답이 오고 어떤 사람은 좀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생일날은 다 잘 아시죠? 자기 생일 모르시는 분 없죠? 네, 언제 죽을지는 아십니까? 아무도 없죠. 내가 언제 죽겠다 아시는 분 계세요? 생일은 다 아는데 죽을 날은 모르죠. 하나님의 손에 다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고 감춰져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떤 것을 언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는 자유롭게 살아갈 또 복을 받았습니다마는 또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또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잘 순종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 땅에 대한 재산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올 정도니까 믿음의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저지른 잘못은 오늘날 우리들도 많이 자주 저지르는 잘못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오늘 저지른 잘못은 은혜를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이죠. 믿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니까 이건 진짜 믿음이에요. 자녀에 대한 약속과 그 자손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이건 진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너무나 귀한 약속들이 많죠. 문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요 말씀을 저렇게 이루어 주셨으니까 나도 저때쯤 저런 방법으로 주시지 않겠냐?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어요. 우리가 누구 보면서 꼭 시험 듭니까? 나보다 빨리 많이 받는 사람들 보고 시험 들잖아요. 나보다 적게 또는 늦게 받는 사람들 보고 시험 들지는 않잖아요. 꼭 비교 대상을 그렇게 골라서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은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약속하시니까 반드시 주실 거야.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에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으로 내가 해야지. 어차피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가져와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 나중에 또 아들들이 보고 배워요. 이삭이 똑같이 잘못하고요. 야곱도 똑같이 잘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봐서는 큰 놈이 더 이뻐. 에서가 더 이뻐. 이 에서에게 하나님이 신앙의 정통성이 작은 녀석에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안 돼. 나는 우리 집은 큰아들이 최고야. 어떻게 큰아들 놔두고 작은 아들에게 그럴 수 있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삭이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까?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신 축복을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어라? 근데 아버지가 큰아들 형만 좋아하네? 이러면 꽝인데 어떡하지? 그래서 에라 하나님이 어차피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뺏어와야지. 그래가지고 형 에서에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장자권을 삽니다. 근데 사는 방법이 좀 치사해요. 어떤 사람이 치사합니까? 다른 사람이 약점 잡고 공갈치고 이용해 먹는 사람이 제일 치사하잖아요. 보면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판 배경을 보면 에서가 산에 가서 막 헤매고 와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동생이 만난 거 다 냄새 펄펄 풍기면서 장자권 주면 이거 주지. 형제간에 참 치사하잖아요.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야곱이 치사한 거예요. 근데 한 번 그러면 실수인가 할 수 있는데 또 그래. 언제 그랬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 그러면 우리 아버지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등불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옳거니 아버지 눈이 안 보여? 아버지 약점이잖아요. 형이 배고파? 형이 약점이잖아요. 그걸 이용해 먹어. 아버지 눈 안 보이니까 아버지 속여가지고 내가 애서 올시다 하고 축복기도 받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다 좋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고 조급해서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 방법 동원했던 사람들은 다 곤경을 겪습니다. 영락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벽에 부딪히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기다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시니라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 바로 다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옛날에 왕이라 하면 날고 기는 사람이고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선생 데려다가 배우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세자들 누가 가르쳤어요? 조선 제1의 학자들이 가르쳤어요. 조선 제일의 학자들이 세자 앉혀놓고 1:1 강습했어요. 얼마나 똑똑해졌겠어요. 그런데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있어야 그르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내 걸음에 있으면 길을 그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인생을 그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례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약속 못 기다리고 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을까? 잘못된 판단을 한 건데요.
무슨 판단했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아브라함이 반박을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동의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에. 이게 둘 다 똑같은 거죠. 사례는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판단했는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례야, 나 너한테 자식 안 줄 거야, 말씀하신 적 없어요. 이건 순전히 요즘 말로 사례의 뇌피셜이야. 그냥 머릿속에서 자기가 소설 쓴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고 10년 지났어요. 10년이면 어찌 보면 긴 세월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길지 않아요. 금방 가요. 10년은. 하나님 말씀이 안 바뀌었는데 사례가 조급한 거야. 조바심이 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단정 내려버린 거야. 단정을 지어버린 거야.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천천히 주실 수가 있는가? 아직까지도 말씀하신 약속이 징조가 없다고? 야, 이건 문제가 있다.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많이 하던 말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목사님? 그래서 아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5분 기도한대요. 아우, 많이 하시네. 그리고 얼마나 하셨나요? 한 3년 했대. 10년 앞에서 어디 갖다 대세요. 10년을 여러분 평생 기다려야 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평생 기다려야 되는. 사례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아까 처음에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가 아니고 고 여호와께서 하고 내 출산을 사이에 뭘 넣어야 되냐면 아직을 넣어야 돼. 아직. 여호와께서 아직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아직 안 열어줬으면 아직 안 열어준 거지 왜 안 준다고 단정을 지어요. 그러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직 주시지 않았다면 더 많이 기도하겠죠. 더 간절함으로 사모하면서 기다리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안 주셨다 그러면 에이 나 딴 거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직이라는 단어 하나가 그렇게 다른 결론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사례의 조급한 마음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죠.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문제 해결 방법을 선택하게 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이 자녀와 관련된 이 스토리 내용 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끌려다니잖아요. 부인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녀요.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녀요. 야, 왜 이런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팔벌출처럼 보인단 말이죠. 왜 그럴까? 사례가 조치가 사라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게 아니라 남편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 입장에서는 남편의 가문이 몰락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끊어지니까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여종의 자식을 통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이어서 가문을 세우려고 첩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부인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라가 그걸 권하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보면 희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라가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나? 근데 여러분 뜻이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어서 일을 그르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면 아랍 족속의 조상이에요. 아랍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과 수천 년간 원수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죠. 아브라함을 위하려고 사례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줘서 한 건데 결국은 두고두고 계속되는 오랜 고통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16장 12절 말씀 보면 그가 이스마엘의 후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테러 단체는 누가 만들었어요? 아랍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하고도 친하지가 않아요. 항상 누구하고든지 다툼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숫자는 많아지는데 다툼이 있을 것이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겁니다.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시기까지는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손을 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 손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주신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펴서 주여 하고 기도하죠. 빈손 들고 기도하죠.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뭐 들고 기도하세요? 아니죠. 우리 빈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 저 빈손인데 하나님 약속 저 이 손으로 잡고 싶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그거잖아요.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거 품에 있는 거 하나님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빨리 내놓으세요 하고 이거 가져가는 손입니까? 아니죠. 신앙을 그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손을 막 뺏어오려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펴는 손은 기도의 손이고 간구의 손이죠. 하나님 것을 붙잡아서 빼앗아 오는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네주실 때 비로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라고 계속 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부담 드리는 거죠. 하나님 빨리 좀 주세요 라고 손을 자꾸 보여드리는 거지 오히 하나님 품속에 있는 걸 확 뺏어서 가져오는 어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언제나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 먼저 오고 성취가 항상 다음에 오죠. 그리고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고 그것을 기다린 게 믿음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미 은혜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좋은 것인데 내게 좋은 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못 기다려서 그런 거예요. 못 기다려서. 다른 데 가서는 기다리려면 잘만 기다리잖아요.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갔더니 일정이 밀려가고 서울대병원에 수술 받으러 갔더니 환자가 많아서 다음 달에나 일정을 잡읍시다. 잘 기다리시더구만요. 그거. 날짜 달력에 표시해 가면서 잘만 기다리세요. 은행 가서도 번호표 보고 잘만 기다리시고 놀이동산 가서 그거 하나 달라고 2시간 동안 잘만 기다리시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은 못 기다립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게 맞죠.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받고 10년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또 15년 더 기다려갖고 이삭이 태어나요. 이게 25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10년 기다리고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멀었는데 15년 더 남았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쯤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요. 넘어지게 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하나님 약속에 말씀하셨고 내가 믿음으로 사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주시겠죠. 주옵소서.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잠언 시편 37편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야, 저 사람 보니까 수단방법 안 가리고 착착착착 하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제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야 대단하네. 나도 저렇게 할까? 그러지 말란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백이다. 그게 그때 주시는 걸 받았을 때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리가 오해했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했던 자기 방법을 이루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첫 번째 오해고 두 번째 오해는 나만 은혜 받은 줄 알아요. 나만 은혜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특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 잘못에 빠지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좋아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나보다 못돼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망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하갈과 하갈의 뱃속에 있는 이스마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셨거든요. 물론 이스마엘을 잉태한 하갈이 잘못을 저지르긴 했어요. 잘못했죠. 그러면 안 됐죠. 자기가 임신했다고 그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근데 하갈이 사례를 멸시할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하갈은 아이를 가지니까, 아브라함이 늦게 자식을 가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사례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구나,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례에게는 자식을 안 줘도 나한테는 자식을 주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진짜 주인 사례를 가볍게 본 거죠. 헛바람 든 거예요. 헛바람 든 거. 교만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때 헛바람 들지 않도록 겸손하셔야 돼요. 좀 높여주시면 겸손해야 돼요. 처음 마음, 처음 믿음 잃지 말아야 돼요. 교회 직분자 되신다고 목에 힘 딱 주고 갑자기 정형외과 가셔야 될 것처럼 목에 힘 딱 주고 그러다니시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뭔가 주셨을 때 헛바람 들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사례가 분노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채근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동의하고 방관해버립니다. 아브라함도 무책임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임신한 상태에 있는 하갈을 학대를 하는데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원인 제공은 사라가 했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도 싫다는 소리 안 하고 옳거니 하고 장가갔고, 그렇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그건 생각을 쏙 빼고, 오늘 하갈도 잘못하긴 했지만 쏙 빼고 헛바람 들어서 교만해서 좀 금방 떨었다고 학대로 보복해서 갚은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아브라함과 사례의 행동은 지나치고 가혹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했죠. 하나님께 한가하신 분이에요. 근데 개입했죠. 하갈이 뭐 역사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갈의 얘기를 왜 써놨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잘못 저지르지 말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이 학대했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혹독한 괴롭힘을 의미하는데, 이 바로 앞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요 괴롭히리니 단어하고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다르게 해놨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남자아이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온갖 험한 일을 다 시켰죠. 그렇죠? 죽지 못해 사는 지경이거든요. 그게 학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가 하갈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하갈이, 야, 내가 집에 있으면 여기 있으면 죽겠다.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다. 100% 죽겠다. 근데 내가 광야로 나가면 95% 죽을 확률이 95%. 그러면 여기는 100% 저기는 95%면 여러분 어디로 가요? 아이, 살 확률이 55%라도 있는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살 확률이 5% 있는데, 아니 누가 저한테, 제가 만약에 로마 시대에 잡혀가가지고 로마 황제가 저한테 정상가리를 한 그릇 먹을래, 가서 사자하고 싸우려면 사자하고 싸울래요. 저는. 그래도 1%라도 승산이 있잖아요. 응? 갑자기 사자가 몸이 안 좋아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이거 마시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서는 사례한테 이렇게 학대당한다, 나 이거 죽을 것 같으니까
작은 확률이지만 도망이라도 치면 혹시 살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래 도망간 거예요. 임신한 여자가 광야에 혼자 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 이단, 사이비 아니면 이방 종교, 이상한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 괴롭혀서 그 사람 행복을 빼앗을 권리가 있습니까?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는 죄를 범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광야로 도망치게 만들 만큼 사람을 학대할 권리가 사례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그런 권리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교도들에 대한 그런 잘못된 증오가 중세의 그 모든 악행들을 일으킨 거예요. 마녀 사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찍히면 죽는 거예요. 찍히면 죽는데 둘 중 하나예요. 아, 네, 저 마녀 맞아요. 아우, 어떻게 하셨어요? 저 빨리 불태워 주세요. 그래서 빨리 죽는 게 방법이 있고, 하나는 마녀라고 고백할 때까지 고문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나 저 마녀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몰래 지냈는데 참 똑똑하시네요. 그리고 빨리 화영대 가서 죽는 게 빨랐어요. 그러한 잔혹함들이 왜 일어났는가? 이 증오 때문에 나타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은혜 받았고 너희는 아니니까 너희는 저주받아야 되고 너는 지옥같이 살아야 돼. 성경에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제거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와 마귀와 싸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죽일 사람 찾고 다니고 살생부 쓰고 있어요. 마음속에 여러분 살생부 갖고 있지 않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6계명의 첫 번째 5계명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5계명은 부모 이야기예요. 교육이잖아요. 6계명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순하게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그치게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고 빼앗지 말라는 말씀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도우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나 제 해석이 아니에요. 500년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안에 하나님의 10계명을 해설하는 안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옳다고 모든 시대의 주의 종들과 교회가 인정한 바예요. 사람 살인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요. 죽을 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다른 사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행복할 수 있는데 안 도와줘요. 그것도 살인하는 죄예요.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그러고 있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위와 권력을 부모의 등에 업고 다른 학생들을 주먹은 안 썼다 그래도 말과 행동 여러분 주먹을 한 대 때리면요 맞을 때만 아파. 근데 그 모욕적인 말과 행동 그 태도 속에서 죽고 싶게 만드는 것 그 학생 피해 학생 지금도 옳게 못 살고 있죠.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인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한테 야 이 미련한 놈아 지옥불에 들어간다. 미련한 놈아라고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과 참담한 마음을 주게 하는 것이 살인죄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죄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갈이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갈이 나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했죠. 그 시대의 모든 종을 가진 주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 시대에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리가 특별하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 풍속이 그랬어요. 주인이 종 험하게 하는 건 우리 한참 뒤에 있는 우리 조선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크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오해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가득하게 살라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죠. 그 땅의 정복이라는 것은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과 들과 모든 자연 만물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물며 풀과 나무도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교회와 신자들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옛날 노래 중에 좀 오래된 노래죠. 유행 같지만 가사가 너무 주옥 같은 노래가 있어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을 거예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웃이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가 누가 내 친구여서 너무 좋다. 누가 내 담장 옆에 붙은 이웃이어서 너무 좋다. 여러분 앞에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저 사람이 있으면 항상 좋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건 최고의 칭찬이고 여러분에게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지라. 복받은 사람이고 복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은 복을 주는 사람이어야 되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게 만들어야 되죠. 그것이 이 계명으로까지 확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생뚱맞게 5계명, 6계명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기도로 마귀하고 죄와 싸우는 거지 사람하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사람 잡지 마세요. 사람 살생부에 적어놓고 증오하지 마세요. 증오할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줘야죠. 그게 교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황제 저주였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도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리석은 하갈의 행동 때문에 또 분노한 사례 때문에 엉망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개입하셔서 정리하시죠.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그리고 여주인 사례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면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성육신 하기 이전의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니까 여호와는 아닌데 뒤에 하시는 말씀 보면 11절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니까 여호와 자신은 아닌데 하나님과 같은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축복을 말씀하시는 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그리스도께서 하갈에게 어디로 갔는지 물으니까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지금 여주인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이제 여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부리다가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 저 여자가요. 나한테 결혼할 때는 언제고 애가 졌다고 저를 이렇게 핍박해요. 자기가 또 멸시한 건 쏙 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례보다 이 하갈이 훨씬 정직하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내 여주인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비록 종으로서의 삶이지만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생활을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아브라함과 사레의 보호 아래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브라함도 사레도 이제
학대를 거치고 그 명령을 받아야 해요. 하갈에게 하신 명령은 하갈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하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하갈 너는 들어와서 복종해. 사라 너는 괴롭히지 마. 보호해줘. 그래서 하갈이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하갈은 믿음의 후손도 아니에요. 역사의 주역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크다고, 받은 은혜가 나만 받은 은혜인 줄 알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또 본인들이 선민의식에 따라서 얼마나 또 자기들이 괴롭힘 받은 건 생각하고 또 얼마나 또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게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네만 은혜 받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물론 특별한 은혜를 받기는 했죠. 그러나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걸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행복을 권리가 있다. 그건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 권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극단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세상 죄인이라고 해도 그가 이 세상에서 지옥같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해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가 죄로부터 그 스스로 범죄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비록 나중에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두려운 심판의 때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도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첫 번째 오래 참으시는 거. 두 번째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내려주시고 선하심을 주시고 모든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시대에 우리 신자들에게 부여한 사명입니다. 불신자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신자들이 힘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이들하고 평안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이 땅에서 누리도록, 비록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비록 그가 사람들 앞에서 악을 행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풍성함으로 누리는 데까지 확장해 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온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갈아 네가 다 뺏겼냐? 아니구나. 이건 네가 받을 은혜구나. 왜 네가 받을 은혜까지 아브라함과 사레가 빼앗는단 말이냐? 다시 돌아가라. 네 몫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집에 있어요. 돌아가라. 아브라함에 있는 것은 다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고 네 몫도 있으니까 돌아가라라고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들까지도 은혜를 나누고 또 그들의 삶 속에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만나시고 고쳐주시고 돌보아주셨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고 또 그 복을 많이 흘러가게 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영광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보는 자들이 당신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요 고백할 수 있게 하는
멋지고도 영광스러운 신앙의 걸음으로 나아갔으니 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권고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4월 정기당회 모이겠습니다. 안수집사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금요전도에 이번 주에는 사회전도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화요전도, 토요전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예배 안내 주일학교 교육 안내표 보시고요. 5월 5일 잠새 놀이터에서 어린이날 교회에서 주관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5월 5일 날 시간 만드셔서 도와주실 분들은 12시부터 4시까지 4시간만 봉사해 주시면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5월 5일 날 잠새 놀이터에서 교회에서 행사한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고요. 서울 강남내 봄정교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혜종 장로님께서 총회 장로 총대로 선출되셨고요. 박정인 장로님께서 노회 회계로 선출되셔서 섬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좌석 청결 작업 이번 주에는 삼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동정입니다. 김상국 집사님, 서희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주에 차남 둘째 아드님 등남하셨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또 황연아 집사님 가정에서 산돌 직업 속에서 이제 개업도 하셔서 지금 출발하셨는데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중식 봉사표 잘 보시고요. 다 같이 나셔서 191장 1절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되지 하시는 은총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의 말씀하신 대로 언약이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복을 주실 때마다 세상에 복이 흘러가게 함으로 참으로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걸음 위에와 주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 대남교회와 이 땅과 온 땅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